오늘 본문 말씀 11장, 마태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까지 그렇게 마지막 성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인데, 또한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주 집중해서 이 짧은 마가복음 16장까지의 말씀 중에 3분의 1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 그리고 죽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 이 첫 번째 수신자였을 로마 성도들, 지금 우리가 처음 마가복음 시작할 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로마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가는 예수님께서 아주 기적적으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견뎌야 될 이유, 이런 것들,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집중하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의 3분의 1 정도의 내용을 고난과 죽음에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이 고난이 무엇을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성고난 주간에 처음 시작이 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는 주님께서 왜 이제 갈릴리 주변이 아니라 혹은 이방 땅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걸어가시거나 혹은 다른 것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시기 전에 걸어서 가셔도 되고 혹은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큰 말을 타고 들어가셔도 될 텐데 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가?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의 왕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을 타고 들어가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나귀, 근데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들어가시기 전에 저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가 스스로를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그 왕,
너희의 왕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주님이 왜 내 삶 속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대답 앞에 우리 자신을 놓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크기가 먼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크기가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로 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펴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거죠. 이제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것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기도 하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호산나,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주여 지금 구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나 지금 이들의 백성들의 소리는 아주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말이고, 로마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특별히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의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왕을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외침처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외침대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대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들의 바램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나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나에게 많은 세금을 매기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런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외침대로 구원하러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죄와 사망, 그런 더러움에서부터, 어두움에서부터, 혼돈으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지금 현재 나를 묶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인 로마가 아니라 영원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 그리고 가슴,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호산나라는 그런 외침을 좋아합니다. 주여 지금 나를 구하소서.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나를 묶고 있는 로마라는 문제,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나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에도 주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이고 현재적인 그런 문제, 그런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 생명에 관한 것을 위하여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아무리 크게 환영한다 할지라도 호산나라는 잘못된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면 내가 생각하는 나라를 위해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님께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시장하셨다라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하셨다라는 말은 물론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시장하다라는 단어는 열망하다, 갈망하다, 목말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님은 무엇인가 아주 열망하고 계시고 갈망하고 계세요. 무엇을 갈망하고 계시는가?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니까 무엇을 보셨어요, 주님이? 그 갈망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화과입니다. 열매와 관련되었을 때 사용되는, 그리고 또 열매와 관련됐을 때 사용되는 비유 중에 하나는 또 포도나무, 포도원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아주 큰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갈망 속에서 13절에 보니까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어떤 그 무엇을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셨는데 보니까 뭐밖에 못 보셨어요? 잎사귀밖에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조금 모순 아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는 한 3월쯤에 맺혀져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당도가 높고 아주 좋은 그런 열매는 아닙니다. 이 3월쯤에 열리는 이 열매가 한 5월, 6월쯤 되면 이제 먹을 만한 열매가 되기도 하죠. 근데 아주 배가 고프고 하면 3월쯤에도 열린 열매를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월쯤에 열린 열매는 작년에, 그러니까 그 이전 해에 솟아나온 가지에서부터 나온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정말 당도가 높고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한 8월에서 10월쯤에 이제 열리는 그런 열매이고 이 8월에서 10월쯤에 맺히는 열매는 올해에 나온 새로운 가지에서부터 맺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무화과 나무는 2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6월절 가까운 시점이니까 계절로 하면 4월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월쯤에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 말은 열매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보시면 13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하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열매를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극상품의 어떤 열매를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시점쯤 되면 있어야 될 만한 3월쯤에 작년 그 가지에서부터라도 나왔을 별로 맛은 없고 별로 볼품은 없다 할지라도 별로 크기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3월쯤 되면 열려서 5월, 6월쯤 되면 먹을 만한 그런 열매는 하나님께서 뭔가 보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옛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에는 잎사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어떤 희생제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주님께서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옛 가지 그리고 옛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유대교와 그리고 정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더 이상 나무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 왜 오신 것입니까? 무엇이라도 그래도 작으나마 열매,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열매는 있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무는 맞는데 열매는 전혀 볼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패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저주하신 저주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열매 맺는 나무, 진짜 무화과를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신 것입니까? 그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들어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주님이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이유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분이 이제 성전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신 것이 아니고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다, 성전 정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성전 심판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저주를 내리셨던 것처럼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이 성전을 다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폐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행위나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성전 척결 사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이 성전을 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원래 성전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원래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뭘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건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원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죠.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혈육들이 그 가운데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바꿔주고 있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이 각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 성전세를 바치고 자기들의 세금을 바쳐야 될 때는 그들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 쓸 수 있는 돈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온 재물들이 오다가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흠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 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저기 가서 사와. 그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혈육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고 사람들을 갈취하고 피해를 주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무엇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곳이요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구약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엎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곳이지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걸 영어 번역으로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성전에는 이방인들의 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곳이었고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폐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머무는 곳, 그곳이 모두가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자들을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이익 챙기고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을 폐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진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진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성전에도 들어오신 분이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성전에 들어오셨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이 오신 목적은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나의 로마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예루살렘, 나의 성전에 들어오셨다면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은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잎사귀만 가득한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실제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강도의 소굴과 같았던 나의 삶이 종결되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어느 시점에 우리 삶에, 우리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분이 왜 들어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우선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한 시간으로 치면 한 500년 이미 전이죠. 520년 정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려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전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5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